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8장입니다. 598장 가사를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598장 천지 주관하는 주님 어디에나 계시니 사람 손이 지은 전에 어찌 계심 바랄까. 푸른 하늘 보좌 되고 땅은 주의 발등상 우리들이 무슨 집을 주에 위하여 세울까. 예수 이름 힘입어서 두세 사람 모여도 내가 함께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셨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 요긴한 돌 되시고 주의 말씀 터가 되니 우리들은 돌일세. 이 터 위에 귀한 전을 튼튼하게 세우니 주를 믿는 형제자매 성전이라 하셨네. 아멘. 우리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천지 주관하는 주님 어디에나 계시니 사람 손이 지은 전에 어찌 계심 말할까. 푸른 하늘 보좌 되고 나는 주의 발등상 우리들이 무슨 짐을 주 위하여 세울까. 예수 이름 힘입어서 두세 사람 모여도 내가 함께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셨네. 모퉁이도 되신 예수 요긴한 돌 세시고 주의 말씀 터자 되니 우리들은 돌일세. 이 터 위에 귀한 전을 튼튼하게 세우니 주를 믿는 형제자매 성전이라 하셨네.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겉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가 읽고 있는 갈라디아서는 1장부터 4장까지 구원과 믿음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읽은 5장과 6장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까 고민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도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과 복음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살 것이냐 복음으로 살 것이냐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규칙과 규례에 얽매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때는 이렇게 해야 하고 저 때는 저렇게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어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비유에서 제사장이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그냥 지나쳤어요. 왜 그냥 지나쳤냐면 율법 때문입니다.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 그럼 부정해진다 하는 그 율법의 선을 넘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습니다. 사람을 돕는 것보다 율법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모든 백성들 중에서 가장 가까이 하나님과 대면을 해야 되고 또 사람들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알리고 그것을 씻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자신이 하고 있는 직무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였을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과 딱 연결되지 못한 모습을 그 비유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고 율법의 선을 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므로 제사장은 지탄을 피할 수 없게 됐죠. 제사장의 마음은 율법을 더 치중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치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율법이 결코 하나님과 가까이 우리를 연결시켜 주지는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4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럽니다. 율법을 가까이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에서 제사장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생명처럼 지켰던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는 일마다 예수님께 혼나고 그게 뭐냐 그러고 회치라 무덤 같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율법이 하는 일은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기도 하고 선을 그어주기도 하지만 율법이 결국 하는 일은 정죄하는 일입니다. 너는 이걸 잘못했고 여기 선을 넘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율법 아래 놓이게 되면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생명력이 약해지고 생기가 떨어지고 율법을 범할까봐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이야기를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탕자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탕자는 둘째 아들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짓골이 됐지만은 아버지 품에 안겼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가는 곳마다 첫째 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맨날 지나가면은 뭐라고 하냐면 아들이 맞냐? 둘째 아들이 아들 맞냐?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도움이 안 된다. 저 많은 재산 저 다 까먹은 거 저 어떻게 할 거냐? 능력도 없으면서 뭐 돈 떨어지고 아버지한테 돌아오다니 낯이 두껍다. 뭐 나가서 죽었어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을 이제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에 쌓이는 거죠. 이런 말을 들으니까 아들이 점점 작아집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아들이 마당을 쓸고 있어요.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보니까 마당을 쓸고 있는 아들이 의아합니다. 마당 안 쓸어도 되거든요. 종들이 다 쓸어도 됩니다. 아들이 쓸 필요가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들아 왜 마당 쓸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버지께 죄송해서요. 이렇게 어둡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모습을 보는 아버지는 굉장히 측은한 마음입니다. 아이고 저 녀석이 왜 저럴까. 그래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가 다 용서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이후로 계속 의기소침해합니다. 어깨를 못 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눈을 못 마주칩니다. 미안해가지고 죄송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아버지가 저쪽에서 오면은 슬금슬금 피해요. 말을 물어보면은 조금 대답하고 맙니다. 또 미안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아들 왜 이럴까요? 정죄를 받은 거죠. 정죄를 받아서 자신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계속적으로 매이게 되면은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바꿔서 둘째 아들이 또 마당을 쓸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버지가 또 물어봐요. 얘야, 너 왜 마당 쓸고 있니? 그거 너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고 했죠. 밝게 웃으면서 아버지 저 이제 옛날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성실하게 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당을 힘차게 쓸어갑니다. 그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녀석 좀 많이 배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시간만 나면은 아버지 찾아가서 이야기 듣고 맞다고 하고 또 배우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어디 외출하시면은 저 동구 밖을 쳐다보면서 아버지를 하루 종일 기다리는 거예요. 왜 기다릴까요? 아버지가 자기를 기다려줬으니까. 그 아버지를 나도 기다려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들을 보면 아버지가 어떤 느낌이 들까요? 마음이 좋으시겠죠? 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버지를 너무나도 사랑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뭐 무익하다, 무가치하다, 뭐 필요 없다, 나가서 죽어야 된다 이런 말 해도 그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그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마당을 쓸어도 둘째 아들의 존재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무게는 전혀 다릅니다. 사랑으로 충만해서 사랑으로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는 거예요. 너희는 자유인이다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여러분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또 상반되는 것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종 아니라더니 1절에서는 3절에서는 종 노릇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사랑으로 종 노릇하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매여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그 규칙으로 살지 말고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쭉 읽어보시면은 지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지켜야 되겠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순간순간 좀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담스럽던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해졌을 때,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읽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연하지,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의 삶을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시는 게 여러분 좋으시죠?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나와야지 이렇게 해서 나오는 사람과는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답답해지는 거죠. 새벽기도 빠지면은 막 뭔가 좀 내가 모자라진 것 같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해서 나오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새벽에 아침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너무 기대돼가지고 잠을 이룰 수 없는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소풍 갈 때 그러죠? 소풍 갈 때 잠을 잘 못 자잖아요. 너무 재밌겠다 이러면서 기대돼가지고 어린아이가 소풍 갈 때 잠 못 자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새벽 만남을 기다리고 기뻐하면서 만나면 힘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율법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난 스스로 점수를 매겨볼 수 있어요. 새벽이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율법적으로 변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새벽을 나가고 있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새벽은 하나님께 내 사랑을 증명하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하는 것을 또 하나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삼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율법으로 어떤 응답을 얻기 위해서 이러면 너무나도 큰 고행이 되는 거예요. 힘만 들고 계속해도 언제 답이 오려나 이 생각만 계속 들고 답이 없는 거죠. 계속적으로 사랑으로 반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주일날 그냥 의미 없이 읽는 것 같은 교동문에서도 하나님 사랑을 발견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찌릿한 겁니다. 매일매일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이라 또 그렇게 안 됩니다. 조금 내려올 때도 있어요.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이렇게 계속 요동치는 신앙의 간극을 좁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막 이러고 있지만 다른 사람은 못 알아챌 정도로 나는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아직 미성숙한 사람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누가 봐도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이게 굉장히 폭이 좁아서 지금 저 사람이 흔들리고 있는지 안 흔들리고 있는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음을 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내가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사랑에 근거하고 있나? 이렇게 나를 점검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지만 마지못해서 하는 것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사랑해서 하면은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종이 되어도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기는 오늘 하루 주님 주신 귀한 하루,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 안에 모든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의 힘과 내 의지와 내 정성과 내 마음을 다해서 오직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세상도 이기고 이웃도 풍성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사랑으로 이기며 나아가는 사랑의 사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이라도 다 사랑해 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랑에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오직 사랑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간절히 소망하옵고 은혜를 받기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더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사랑의 주체 되시는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